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이 초대교회 역사의 중요한 하나의 변화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장 안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3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을 했고 또 22장에서도 기록을 했고 26장에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그것도 성경의 3장에 걸쳐서 3번씩이나 기록한다는 것은 이것이 초대교회에 또 이 땅의 수많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8장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사건을 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편에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스데반만 보겠냐고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지 않겠냐 그 말이죠.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을 돌을 던질 때 주동적인 인물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 저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이 우주를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전에 기도하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능력의 사도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못 바꿉니다. 3,000명, 5,000명을 회개하고 돌아온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으면 단 한 명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 있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살려낼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베드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큰 기쁨이요,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오늘은 직접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는 사울에게 놀라운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것도 기적이고 충격인데 그 예수가 내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부른다라는 것, 이거는 아주 가깝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이름을 두 번씩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름을 부릅니까? 가까운 사람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사울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창세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사울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하냐?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사울에게 충격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유대인에게는 이 모세 율법에 보면 이 두 가지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저주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데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이 두 가지 죽음을 저주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왜 그 사람이 그런 죽음을 당하느냐? 죄를 지은 것도 지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명기 21장에 보면 어떤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게 되면 그 자식을 제사장에게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그 자녀를 어떻게 하냐면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에 맞아 죽은 것, 나무에 달려 죽은 것, 이 두 가지 죽음을 유대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예수와 스데반이 똑같이 이 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구약의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은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죽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죽음도 막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실패의 이유가 뭐냐?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그 죄가 뭐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에 있는 전리품에 절대 손을 대지 마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손을 대서 그 전리품 중에 필요한 물건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되는데 자기 창고에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사건이 저주의 상징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도 스데반도 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주를 받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때 반드시 그 얼굴이 악마의 얼굴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돌을 던진 사람을 저주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의문이 든 것이 뭐냐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가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데반이 그 사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과연 스데반이 맞는 거냐 내가 맞는 거냐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사울은 더 뿌악하게 그러면은 내가 다메섹에서까지 가서라도 더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이 과연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는 것인지 악마의 얼굴을 하고 죽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한다면은 스데반의 말이 맞는 것이고 악마의 얼굴을 한다고 한다면은 스데반은 예외적인 것이고 내 말이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가 추리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런 바울 안에 이런 내적인 갈등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됐냐?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이고 나의 어떤 과거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이 부활의 사건이요, 오늘 사울의 다메섹 도상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자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스데반처럼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 예수를 못 만난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못 만나면, 예수를 만난다면 바울도 변하는데,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도 변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은 부활의 주님을 경외하게 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러면 나의 모든 과거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이 아니시면 아무리 세상이 권력 있고 힘을 가져도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가 없고 저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는 내가 이 자리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새벽에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며 기도할지라도 주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이 뛰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향해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내 청성된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활을,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한 종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 길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